나으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나으냐라고 물을 수 있으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으냐는 질문이 아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라는 대답을 얻으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의만 자랑하게 되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으냐는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인데 죄 지은 사람이 그러면 너희는 나으냐? 라고 물으면 그러면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없고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인 바울이 쓴 거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우리도 안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비유 중에 탕자를 기다려진 아버지의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를 보고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야, 저 사람 탕자야. 저 사람 나쁜 놈이야. 막 나가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나은 게 있냐. 우리가 밖에 안 나갔다 뿐이지. 아버지의 품을 안 떠났다 뿐이지. 눈에 보이는 죄를 안 지었다 뿐이지.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저 탕자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런 고백을 하면 그 모든 탕자도 받아주시지만 자기도 품고 있었던 너 왜 그래?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바깥에 있었던 첫째 아들을 품고 있었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의 이러한 부족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를 용납하고 계셨구나. 라고 알게 되어져서 그 은혜 안에 기쁨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돌아온 탕자를 보면 자기도 나도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나도 아버지와 화해해야 되겠구나. 내 속에도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양새끼 하나 안 주면서 같이 먹으라고 그런 말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저 창기와 함께 가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가락지 입혀주고 잔치 베풀어줍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으뇨라는 물음 속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알게 되면 아버지께 감사하고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께 감사하고 자기를 용납해준 아버지께 감사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데 내가 낫다, 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입장에서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품꾼 하나만 여기도 좋겠다. 이런 감동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만약 둘째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정죄하는 첫째 아들 보고 말하기를 너는 좀 낫냐? 너는 안 나갔다 뿐이지 너는 낫냐? 너 똑같은 죄인이야.
네가 나 정죄할 수 없어. 너는 낫냐? 라고 물었다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너는 낫냐?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야, 똥 묻은 겨가 죄 묻은 게 나무르려고 그래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창기와 함께 나가서 모든 돈을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말은 우리는 나으뇨. 이 물음을 통해서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나도 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이미 죄로 죽었다고 선포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탕자의 돌아옴의 기회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를 함께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너희는 낫냐? 라고 말하면서 다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고 저건 잘못된 일이야. 그런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이가 힘과 능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잡아가고 때리고 하면서도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쟤들은 당연히 벌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정죄할 때 그 모습은 나는 달라 이거였거든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있었던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으로 의의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너희를 정죄하는 거 당연한 거야. 난 너희에 달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경험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난 너희와 달라 이랬던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사도로 만드시고 자기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 자기 아픔으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회개의 기회로 알고 은혜의 기회로 알고 감사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줘서 그를 보게 해라. 그가 환상 중에 네가 오는 걸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얘가 어떤 놈인데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온 이유도 우리를 잡아가고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는 나으냐? 나는 나으냐? 쟤보다 나는 좀 낫냐? 쟤 저렇게 욕하고 있고 저 나쁜 놈이라고 막 말하고 있지만 나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 사울 향해 손을 놓고 기도해 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철천지 왼수야. 이 나쁜 놈아. 이 왼수 같은 놈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첫 마디의 기도가 형제 사울아. 그 모습을 나와 다른 넌 나쁜 놈이고 난 좋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그 모든 모습을 용서하신 마치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나도 죄인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첫째 아들의 고백처럼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첫째 아들의 고백처럼 아나니아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형제 사울아, 너를 길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 너를 위해 기도해 주려고 말씀하셨다. 너를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모습들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이 질문 속에 우리도 낫지 않고 너나 나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가 드러난 사람이나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이미 죽었다고 선언되었고 도토리 키재기처럼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변화될 사람,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 고백이 우리는 나으냐? 이 질문 속에 도토리 키재기처럼 나는 좀 낫고 나는 11조했고 나는 예배드렸고 나는 봉사했고 나는 헌신했고 재원은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되어서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므로 우리도 아나니아의 고백처럼 저 나쁜 놈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아닌 형제 사울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린 그래도 교회는 좀 낫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막 쟤들이 교회 핍박하는 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사실 분노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뭐 나올 때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래? 저게 사람이야?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래? 라는 말이 막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나으뇨? 이 질문이 생기면 나도 그렇게 떳떳한 사람은 아니구나. 나도 막 욕하고 분노하고 나는 괜찮고 쟤는 나쁜 놈이고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죄 아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도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분노가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모습이 나를 향해 돌아오면서 그것을 용서하신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사람도 용서 못하는데, 저런 죄도 용서 못하는데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부인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맡겨진 모든 것을 배임 이런 거 뛰어넘어가지고 더 크게 더 잘못하게 내 것처럼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은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나으뇨?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시작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그 은혜를 고백한 사람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의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종의 상전에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왔던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재물처럼 여겨졌고 노예가 도망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고 알면 죽이면 되는 거였고, 근데 그것도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상전에게 피해를 입히고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니까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봤습니다. 너 나쁜 놈이야. 어떻게 상전에 돈을 훔쳐가지고 피해를 주고 도망쳐왔니? 노예 주제에. 이게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었고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형제처럼 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쟤보단 좀 내가 낫고 야 저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니지. 야 저거는 그래도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노예가 그럴 수 있어? 상전에 돈 훔칠 수 있어? 저런 놈 나쁜 놈이야? 나는 그래도 이게 아니라 그 모든 물음을 가지고 막 조롱하고 노예가 그럴 수 있어? 그런 놈들은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나으뇨? 이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네시모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냐? 그가 주인에게 손에 끼친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끼친 게 더 많지 않냐? 그분을 사랑하시고 오네시모는 종처럼 대우받았지만 자녀처럼 대우받았던 우리도 부모 배반하고 그렇게 나갈 수 도망가고 이럴 수 손에 끼치고 이럴 수 있는데 저 사람일까 뭐냐? 우리는 나으뇨 이 고백을 통해서 보니까 그를 형제로 보고 그래서 그 고백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사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런 핍박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날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라고 대구하면서 보았더니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가지고 이제 그냥 오네시모가 거기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가지 않고 그냥 있는 곳에서 내가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거기서 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 하나를 지어주면서 너희 주인에게 돌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갔다가 빌레몬이 이놈 잘 만났다. 종이 어디 도망갔어? 너 나한테 손에 끼쳤지? 라고 말하고 댕강 쳐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 하나 들고 빌레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의 모습뿐 아니라 빌레몬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첫째 아들과 같았던 빌레몬이 탕자인 둘째 아들처럼 보여지는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그를 받아줍니다. 그를 인정해줍니다. 그 모습이 성경의 역사이고 기독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빌레몬처럼 첫째 아들의 모습처럼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모습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탕자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첫째 아들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나쁜 놈을,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내 죄를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나으뇨, 이 문 속에서 우리가 나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회로 삼고 기도의 기회로 삼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 손에 들려 있었던 바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보증해 준다. 혹 용서하지 못하겠으면 내가 너에게 피해드린 거 나중에 다 갚겠다. 뭐 이런 건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아직 못 경험했으니까 오네시모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오네시모 손에 들려져 있는 바울의 편지를 보고 용서하게 되는 거죠. 용납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나도 이런 은혜가 있었지. 다시금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가 왔을 때 오네시모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다면 그 사람 손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손에 들려져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내가 얘 용서하고 싶고 내가 얘 사랑하고 싶고 얘에게 다시금 생명 주고 싶어서 내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 사람 위해 죽었어. 너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 받아들여줘라. 용서해줘라. 이런 모습이 써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든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용서하고 다시금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돌아옴의 사건은 둘째 아들만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진짜 생명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이 둘째 아들을 품어주는 사랑 속에 녹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둘째 아들을 위한 축제의 시간이 아닌, 둘째 아들만을 위한 잔치의 시간이 아닌 나를 위한 잔치의 시간.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다시금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나에게 다시금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나에게 다시금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이제 2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2달 남겨두고 있는 시간에 분노의 시간이 아닌, 원망의 시간이 아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닌 용서의 시간이 되어지고 화해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 안에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너희는 나으뇨?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죄를 뛰어넘어, 사람은 정죄하지만 그 정죄를 뛰어넘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라고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